오늘 제목은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모든 모체는 성령이 태동되어서 퍼져나갔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이르러서 대한민국 우리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까지 그 역사의 물줄기와 그 전통은 계속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전통이 없다는 것은요, 새로 생기는 신생주의들이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게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전통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다른 거 너무 치렁치렁 건데서 본질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의 교회로 돌아가자고 많이 외치는 줄 압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 되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교를 부를 때는요, 건물은 아름다워지지만 성도의 심령도 함께 식어졌습니다. 구라파 교회는 신학은 있으나 교회가 없고, 서양에서는요 교회는 있지만은 교인들이 없어지는 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가운데 보수적인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강조한 교회들만 살아남고 또 부흥되고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말은요 성령행전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성령이란 말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올 때 50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50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교회는 모든 조직과 진행과 마무리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성령이 지시한 곳을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가는 교회가 교회이지, 거기서 학문을 따르고 이론을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인문학을 따라가 버리면요 본질 대신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있지만 그 안에는 건물만 남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여행지에 갈 때 성도가 없는 건물 앞에 사진 찍고 또 성령이 떠난 교회 앞에 몇 분의 연세 많은 할머니들만 지키는 그런 구라파 교회들이 많단 말인데, 지금 아마 그런 교회도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모슬렘권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어떤 기념관으로 아니면 또 다른 뮤즈엄이 이렇게 다른 말은 뭐죠? 박물관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성령교회, 초대교회로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33년간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구속사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성천하기 전에 바로 직전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을 때 마지막 들은 부탁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뜻 안에는 예수님이 맨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올라갔다면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해라, 건물 크게 지어라, 학위 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움직이라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 성천하신 지 10일 후에 일어났거든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도하러 가지도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너희에게 권능이 들어온다. 아멘. 그러면 권능 받고 나갔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동네의 영향을 더 키워서 더 넓혀서 더 확장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전도하러 가도 또 어떤 노력을 해도 너 힘으로 했다 할까봐 성령 능력 받고 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주님의 귀한 일꾼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얼마나 그 세계적인 전도, 지금 소천하고 천국 가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칭찬 많이 받겠습니까? 그분도 내게서 성령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 진흙밭이 된다고 했어요. 그 위대한 설교자이고 복음주의자가. 그러면 내게도, 그 어른도 그렇게 말했다고, 내게도 여러분 성령만 들어오면 한 진흙덩이가 아니라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
바뀐다는 것을 우리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말과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은 너희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능력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 것을 인정할 때에,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성도와 성령은, 우리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영혼을 여러분 살리고 중생시키기 때문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숨 쉬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승객이 타는 비행기에 태우지 않고 아무리 높은 어른이를 하고 높은 그런 직급을 가져도 화물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더라고 보니까요. 사람으로 타는 그곳의 장소에 있지 않고 물건이나 짐을 실는 곳에 그 돌아가신 분 사체를 싣고 오는 거, 저는 공항 나가서 몇 번 영접해서 장례식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랬듯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숨결이요 바람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막 안에는요 맨 바깥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계란에도 보면요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끝입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노란 자가 있어요. 그 노란 자를 통해서 생명이 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 커서 치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이 또 사람의 구조도요 껍데기만 다가 아니라 육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이 말은요 영혼과 영과 육이 다 중에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은, 잘 들어보세요, 육의 사람은 세상을 의식하고, 어디를 의식하고요? 세상을 의식하고, 또 혼의 사람은 의식과 자아를 의식하고, 의식, 정신이 막 이쪽으로만 막 감정에만 너무너무 치중해서 달려갑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아멘. 그러면 영혼이, 자아가, 의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육으로 껍데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어디에 속할 것인 것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심령을 중생시키는 것도 영혼이 살림을 받아야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은 죄를 씻어내고 성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채워서, 죄는 씻어내고 성령은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 그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한 다음에 능력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너희는 잘 들으란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도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일꾼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란 껍질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또한 흰자 가지고도 내가 다 됐다 말하지 않고 진짜 그 안에는 혼이 잘 돼. 영이 잘 돼야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맞아요. 가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 믿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포도를 맺는데 우리는 다른 걸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기 때문에 내가 과실을 맞아야지, 내가 더 크죠, 이게 아니라 절로 성령 안에 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기뻐한 열매를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 인주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 하나는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이 모든 하는 역할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이 넘쳐가지고 이만큼 나는 힘을 키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전에 베드로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제 그 복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성령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 듣고도 도망가서 무서워서 그 문을 겹겹이 닫고 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의 매진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 하기 전에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놀란 성령 강림 후에는요 덜덜 떠는 베드로가 아니라 외치며 나가 전한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무식한 실수투성인 베드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까 하고 가슴 치면서 회개한 사람이 5,000명이나 됐다는 말씀이 나온 줄 압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의 다락방에서 몇 명? 120명이 또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될 만큼 그때는 인구가 우리 지금보다 많지도 않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은혜를 끼치는 일의 근원이 베드로의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누가 주체라고요? 성령님의 주체가 될 때 그가 오셔서 나의 빈 껍데기 안에 능력 집어넣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심령들에게,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꾸짖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말씀하니까 어찌할꼬 나는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신 이유를 알고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살아있는 영혼들이 일어나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역사는요, 오순절 성령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고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체가 우리 심령에 들어서 흔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모할 때 사모한 자에게 주님은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교인이 훌륭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도 아니고 목사가 훌륭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 오순절에 일어나는 그 흐름의 역사는 그 전통이 끊어짐이 아니라 이어지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고 이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주체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듣고 성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듣고 나서 받아들였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백성되고 하늘에서 놀라운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일꾼들이 주의 귀한 순교자들이 훌륭한 상급을 받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지금도 계속 되기 때문에 선교사가 나오고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집안의 핍박을 받아도 우리 송건도 같이 온 가족들이 핍박받아도 이 교회를 하나님 잘못될까봐 늘 기도를 애쓰고 섬기는 눈물의 그 헌신 때문에 이 말씀이 흘러가는 이 통로가 막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라 성령 받고 일꾼대로 나가야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 대신 바톤 받고 주님이 하고 싶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드린 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부단히 해야 되는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능력 주시지 않겠냐고 막 반문한 거 보면 구하고 찾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정사님한테 기도한 것처럼 놀라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경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발전이 오니까 과학이 또 많은 교육이 발전신 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요 각 사람을 위해 임하고 각 가정과 각 교회에 임할 때 이 놀라운 일이 그 동체가 돼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부흥되고 발전되니까 하는 일이 프로그램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보다 노력과 다른 것이 들어올 때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끊어진 관계인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복되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복구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소명은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 무서워서 숨어있는 관계 아니라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의 능력은요 전도하러 가십시다. 봉사 이게 애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뛰쳐나가는 이런 일이 나를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내 주머니, 내 자식들, 내 주변을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교신을 보내고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도 귀머거리고 봉어리고 눈먼 자가 돼서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하나님 내가 뭘 되길 원합니까? 성령 기다렸던 오순절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소 사러 가고 밭 사러 가고 사업처 때보다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뭘 하길 원합니까? 뭘 하길 원하셔서 나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라 하십니까? 성령 보내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귀한 놀라운 능력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의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더 하시란 이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우선 선의를 찾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그걸 포함한 영적인 예루살렘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으냐면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 있는 장소요. 예루살렘을 시온순으로 부르면서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소요. 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진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많은 곳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그 사람들이 순교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의 근거가 되고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생명 살리고 주의 진리의 뜻을 이행하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 떠나서 봉사하고 교회 떠나서 전도하고 교회 떠나서 기도하러 다니지 말고 건강한 연결이 잘 되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왜 힘들어 하느냐면요 처음에 뜨거운 불 가지고 뜨거운 능력으로 순종하고 파송대 갔는데 외지에 가니까 공급 대신에 빼내기만 하니까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로 공급하고 관심으로 사랑으로 용기로 공급받는 선교사는 극복해서 일어나지만 끊어져서 혼자 열심히 있는 자는 열심히 불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다 갖다 놓으면 꺼지는 것처럼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꺼지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사는 교회랑 불가문의 관계를 맺고 기도로 관심과 열심 가지고 후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연결이 이렇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본분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기다리라 했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성령은 내게 들은 바 나한테 많이 들었잖아. 기다려.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보낼 거야. 요엘서 2장 28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상을 볼 것이며. 자, 그 후에 성령 받고 은혜가 임한 그 기다린 후에는 기다려 사모한 그들에게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만민을 말하면요, 특정한 사람이 여보면 연령층들 다 나와요. 어린이도 나오고 어른도 나오고 또 늙은이도 나오고 젊은이도 나오면 남녀노소가 다 누구든지 이에 제한받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영을 받은 사람은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장래에 잘 될 거란 말 합니까? 아니면 장래가 어둡다 말합니까? 지금 시대에 어둡다 말하잖아요. 성령 받으면요, 지금은 어두워도 밝아질 것이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이 말이 노래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늙은이가 꿈꾸면 뭐 하겠어요? 늙은 잠도 없잖아요. 잠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이 말은요, 은혜로운 꿈을 꿀 것이냐. 얘야, 걱정하지 마라. 어쩌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를 도와준단다, 너와 함께 한단다, 너를 붙든단다, 이 말을 하는 어머니와 어른들이 돼야지. 김 팍팍 빼는 소리 하면서 여러분 젊은들의 꿈을 깨트리는 말이 아니라 꿈의 그 은혜를 그 꿈은 현실되게 소리 기도하자. 현실되어서 믿음생활 더 잘하자고 권면하고 용기 북돋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는 뭘 볼 것이라고요? 이상은요,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원경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있고 천체 많은 걸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하나님의 안경을 딱 끼워주니까 내 앞에 안 보이던 게 확 열리듯이 이것이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줄 압니다. 장래 될 일을, 꿈을, 계획을 볼 것이며, 어떻게 너를 도와줄 꿈을, 너와 함께한 꿈을, 이상을 볼 것인데 뭔 걱정하느냐? 괜찮다. 너 어디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 어디에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있지 않냐? 너 어디에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지 않냐고. 이 이상을 키워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대했다가 목파신 손도 봤지만은 부활한 소식도 들었지만 만났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갇혀있는 그 공간을 탈피하지 못해서 그들은 친히 두려워서 골방에 숨기도 하고 허전하니까 골방에만 답답이가 야 우리 옛날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 고기 잡으러 갈까? 기분하면 전화해볼까? 디베르 바닷가에 갔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는 그 고기 잡으러 허전한 모습을 하나도 안 보고 분주하게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바뀌어준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면 너희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건데 누구든지 성령의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로 너무 분주히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경고히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물로 씻어내고, 물 세례는 여러분이 말하는 고백한 후에 받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요 죄를 씻어낸 자에게 그 안에 능력을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 조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알기 전에는 자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줄 알고 이 땅을 회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진짜 이 땅을 언제 회복하렵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이제 예수님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기 올라가서 한번 외치십시오.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 우리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때로부터 얼마나 지금도 우리가 힘들어서 뭐 다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로마로부터 그 억압받고 식민지 전체들은 강탈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땅의 회복이 얼마나 그들은 목말랐겠습니까? 이 나라를 구해줄 그
능력에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얼마나 그들이 원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보낸 바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룬데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때 실망을 떠난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면서 예수님 제자 중에 떠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땅의 꿈만 구하러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 그 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정치적인 양막,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정당을 이끌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려 했을 때 그 부림을 받은 사람 중에 세금 걷던 이 세금제 걷지 말고 곧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나는 이 세금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한 일을 얻겠구나 하고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도 레위도 그 자리를 박탈하고 다 왔지만은 하나님이 기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관심 여러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원하기를 그분이 더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 우리 심령을 먼저 청소시키시고 그 능력 부어줘서 바른 기도, 바른 믿음, 바른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의 어둠에 눌렀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어느 때 우리를 회복하고 어느 때 정치적인 고통의 소리를 건져주고 아니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때는 건 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뜻에다 우리가 밑에다 치고 그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지. 그래서 내가 그 때와 기한 찾지 말고 네 본분 잘하면은 잘 지키면은 그거로 네 일을 마땅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있을 때 이름 바뀌었죠. 학교에서 우리나라 국어 다 못 쓰게끔 일본 나라 국어를 써야 됐죠. 세금 포탈했죠. 얼마나 정치진 머리, 우둔한 머리 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 다 뽑아서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사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다시 또 여러분 외침과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가 살았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처리하는 이 욕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내 본분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까지도 그 영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우선순위는요, 통일 바라야죠. 복음으로 하나 되기 원하야죠. 먼저 우선순위 받은 우리들은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되는 일에 내 제끼 넣고 그 일을 우리가 뒤바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성령 충만히 받고 내 가까운 친구부터 친족부터 이웃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 토요일 날이 우리 임정일 지사님 어머니 2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다는데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추도시고 왔다가 어머니 사랑을 느끼라고 그 좋아하는 떡을 만들어 제가 보냈거든요. 교회 이름으로. 그거를 먹으면서 미안한지 그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시는데 한 그 믿지 않은 그 우리 둘째 신우 남편이 말씀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기로 감사합니다. 그 아직 우리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 그것이 작은 게 우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우물 특이에서는 기름 한 방울 들어갈 때 기가 돌아가듯이 그 눈물이 그 심령을 돌려서 심령으로 고백하며 그 자발적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성령의 주체인 그분을 제껴놓고 세상 일 하러 가더라고 성령이 외쳐도 명령해도 지금 이 말을 듣고 치행한 이 말도 못 알아듣고 내 육신의 일 하느라고 그 능력에 일할 기회를 놓쳤다면 이제 기다려라. 내가 말하겠다. 듣고 나가서 행하라. 이 말을 우리가 듣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말씀을 전하들은 제자들은요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보다 이제는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을 이제는 더 잘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정인된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제는 숨는 우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문을 열고 나와서 각자로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러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가지고 나가서 전하다가 어떤 애는 인도까지 가서
그 순교당하고 어떤 이는 또 다른 일로 복음 전하기에 애쓰고 감옥에 갇히면 갇혀도 좋습니다 하고 찬양 부르고 경배하다가 주님의 귀한 간수가 놀라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런 일도 성령 받은 이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두어도요,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그 조건과 제한과 행정이 아니라 여러분 변명과 이유를 두고 갇힘받지 말고 갇혀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갇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욕구들이 풀려나고 창고가 풀어듯이 창문이 옥중문이 열리듯이 여러분 갇혀있는 여러분이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도 세상적인 일보다도 아까 영과 참여, 육과 혼과 영념은, 자, 육은 뭘 생각한다고요? 세상을 생각하고, 혼은요? 사상,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사상가들이요, 의외에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기독교인 아닌 중에 사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철학가들 중에서, 혁명가들 중에서. 그분이 구원받았냐? 구원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은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여러분 너무 잘 배웠고, 우리는 그러면 영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는 그 주점에 계란에 노란자 같이 생명 있는 삶으로 가셔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외치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